우리 모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즉 생사로부터 해탈 혹은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나선 것이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자, 이 생사를 벗어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 반야 파라밀다를 정득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프라저나 파라미타. 그러면 일단 반야 파라밀다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소위 말하는 이 지혜 혹은 깨달음이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반야심경이든, 반야심경은 지혜를 직접 가리키는 핵심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입니다. 혹은 금강경 등등의 주요 경전들을 우리가 하루에 10번, 100번 독송한다고 해서 이 반야지혜가 정득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길만 있다. 그것이 반야지혜를 정득하는 것이다. 반야지혜를 정득하는 길은 이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혹은 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득한다, 본다 이 말은 많은 경전과 어록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이라 하죠. 정견이라고 한다. 물론 뜻도 모르고 주요 경전과 어록을 독송하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이 있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궁극의 우리의 목표, 즉 이 생사를 벗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요원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멀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우회로를 오랜 시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했죠. 바로 가리키는 곳을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견성, 성불이다. 즉 생사 문제로부터 노연한다 혹은 자유로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쉽고 또 현대적 용어로서 이 반야지혜를 정득한다 혹은 분명히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반야 파라밀다는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를 붙이고요. 자,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자다 이 말이죠. 자의 가상성을 보는 것. 우리가 나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곧
자입니다. 이 자의 가상성, 불교 용어로는 영기라 하죠. 실제하지, 그 알맹이가 없음을,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저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곧 자아의 가상성이죠. 이것은 영기라고 합니다. 영기하는 성질 혹은 비실제성이라 하죠. 비실제성. 뭐 쉽게 얘기하면 자아라는 것이 그냥 의식 안에서의 일정한 경험과 기억의 집적일 뿐이지 어떤 뚜렷한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아의 가상성을 본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이 의식의 의식의 위치와 그 정체를 본다는 뜻이고요. 이 의식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단일 의식이다, 이 얘기죠. 단일, 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혹은 보고 싶어하는 혹은 정득하고 싶어하는, 즉 얻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냐바라밀다인데, 이 바냐바라밀다는 바로 무엇이냐? 현대적 용어로 이 자아의 가상성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의 가상성은 곧바로 단일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느냐 할 때 분명히 존재하죠. 이것은 더 이상 뭐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죠. 그러면 자아로 존재하는 줄 알았다가 자아는 가상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죠? 존재 그 자체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단일 의식이다. 그러니까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이제 무아라 했죠. 자아의 가상성 혹은 영기, 비실제성을 부처님께서는 무아라는 이 단어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직지인심을 하셨습니다. 자, 무아라고 해서 이거는 허무주의나 공이 아니죠. 허무공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 없다, 이 말은 자아가 연기한다, 이런 뜻이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아가 아니고 바로 육체나 자아가 아니고 단일 의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무아는 곧 무엇이다? 소위 말하는 겁니다. 진화, 참나라 하죠. 무아는 곧 진하고 동시에 무엇이다? 이것이 이 반야다, 반야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법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아죠. 무아가 됩니다. 이 무아, 즉 반야바라밀다로 인도하는 다른 두 가지 진리가 바로 재행무상 일체계고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재행은 무상하다. 왜? 자아가 가상이기 때문에. 즉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화신. 화신은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무상. 무상하기 때문에 보신의 작용으로서
일체 계고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바로 화신에서 보신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무아라는 이 법신, 무아가 곧 법신이죠. 이 법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관음보살의 작용이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일체계고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유의행은 고통과 공포다라고 가리키신 뜻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라가 아니고요. 이 자아의 가상성을 봄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엄청난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반야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단일의식인데, 단일의식을 보기 위해서는, 혹은 정득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것인데 정득이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단일의식을 여실히 보기 위해서는, 즉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첩경이 자아의 가상성을 보는 것이다. 즉 나머지 두 가지 법인, 즉 화신의 무상함과 보신의 고통 작용을 우리가 여실히 봄으로써 바로 법신인 무아를 정득하는 과정, 이것이 반야바라밀다를 정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생사 문제 혹은 고통과 공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아라는 이 단어로 압축할 수 있고요. 자아는 곧 죽음이고요. 죽음은 곧 고통 혹은 공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 죽음, 고통, 공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자아가 곧 죽음이고, 자아가 곧 고통이고, 자아가 곧 공포다 이 말이죠. 그 자체로. 그러면 부처님께서 자아가 가상이다, 즉 연기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아 자체가 비실제한다, 즉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단일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실하게 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 분명하게 보는 과정, 이것이 이 반야바라밀다의 정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이 반야바라밀다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자아를 희박하게 해야 된다. 자아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러면 자아가 자기 스스로를 희박하게 하거나 자아가 자기 스스로를 투명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이러한 곧바로 가리킴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 이것이 이제 반야바라밀다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킬 때도 옳지 않네요.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지면 자아는 희박해진다 혹은 자아가 투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주체 혹은 자아를 희박하게 만들거나 투명하게 만드는 주체는 없다 이 말이죠. 자연적으로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리 된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니 파슨스 26페이지입니다. 자, 그 앞에 시간에는 이제 이 육체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 육체와 자아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이 의식 속에서의 추상작용 때문에 그랬다. 추상 능력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의 주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역시 이 자아로부터 자아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과 공포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죽음과 생사 문제와 고통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자아의 가상성, 즉 무아라는 법인을 우리가 여실히 볼 때, 즉 믿고 이해할 때, 지혜의 말씀을, 성각의 지혜의 말씀을 믿고 이해할 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죠. 진정한 나를 알기까지. 진정한 우리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다라는 말보다 하나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육체나 자아라기보다는 의식이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육체나 자아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의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의식이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다. 또 이래 생각하면 마치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돼버리죠. 그래, 나는 영혼이구나. 그래서 불생불멸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쉬운데 이제 하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 단일이라는 말, 원리스죠. one consciousness 혹은 the same and the one이죠. the same and the one. 똑같은 그리고 하나의 공통의식 내지 공동의식도 아닙니다. 뭐 의식이 여러 개 있어서 공통되다 혹은 공동이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그냥 본래 하나다 이 말이에요. The same and the one. One and the same consciousness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꿈속에서 너무 오래 습관화 혹은 체면되었기 때문에 이 벌이나 개미 집단은 개인이라는 꿈을 안 꾸죠. 자연적으로 그래 돼. 이 호모사피엔스는 이 개인이라는 이 생각을 너무 완연하게 고집해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반야지혜의 핵심인 이 단일하다는, 하나라는, 그러니까 한마음이고 하나의 의식이라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고 의식이란 부분은 우리가 쉽게 수긍하는데 하나 부분에서 늘 걸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하나라는, 원이라는 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 이 의식이 하나라면 의식이 있을 위치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의식이 여러 개라면 당연히 여기 들어있겠죠. 여기나 여기 들어있을 것인데, 의식이 하나라면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온통 의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 곧 하나의 의식이 있다. 왜? 존재가 곧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탁 보인다면, 왜냐하면 성가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일으킨 성각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보인다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의식이잖아요. 이렇게 의식하잖아요. 모든 게 의식하고 의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죠. 1초 직입열애지가 된 거, 그걸 도노라 하고요. 그 이후는 그냥 이제 정리해가는, 잔잔하게 정리해가는 과정이다. 즉 습관을 점점 새로운 습관으로, 즉 자아에서 단일 의식으로 재습관을 들이는 것, 즉 자아 습관에서 단일 의식 습관으로 습기를 바꾸는 것, 그 과정일 뿐이지, 뭐 그것을 보림이라 해도 되고요, 도노 이후에 점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는 쉽다 이 말이죠. 그 이후는 즐겁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해법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래 적어 나가는 과정은 즐겁다 이 말이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왕에 그 성각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냥 믿어버리면 끝나죠. 믿어버리면 이해가 바로 따라옵니다. 사실은 믿음이 곧 이해예요. 믿음과 이해는 이 단어가 다르지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믿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보라 이 말이 늘 믿음과 알과 왜 따라다니느냐,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거죠. 바로 믿는다는 거고, 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정견은 정신이고 정신은 정해다. 즉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어렵고요. 그냥 가볍게 임팔라처럼 그냥 가볍게 보면 또 무척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정한 나를 알기까지
즉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의하여 크게 조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법신, 화신과 보신이 곧 법신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화신과 보신밖에 없죠. 즉 전체가 무상하고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법신 스스로 화신과 보신으로 화연하셔서 우리들에게, 즉 스스로에게 자각할 수 있는 길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시작과 끝을 낳는 것은 나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비즈니스화 될 때는 이러한 고통과 공포를 수단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요. 그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핵심을 놓치는 일이 왕왕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살아남아 계속되려는 본능적 동기를 유지하고 영속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나선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죽음, 즉 죽음은 또 삶과 붙어 있으니까요. 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이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에 우리는 나섰고요. 지금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실이다. 라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육체와 자아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냐? 우리 육체와 자아가 우리의 전부라고 알고 있으니까. 즉, 이 단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성각 선현들께서 이렇게 가리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즉 우리가 또 가장 갈망하는 것은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없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진짜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이러한 장난 내지 놀이를 본다면 이해할 수 없겠죠. 아니,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라면서 또 제일 원하는 게 죽음인 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즐거움과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이 연기한다는 것을 알면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는 것도 이 자아라는 가상의 주체 때문에 그렇고요.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이 자아라는 가상의 주체 때문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경험할 때는 자아가 영속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오면 자아가 없어졌으면 하고 갈망하죠. 그래서 인도 종교의 대부분은 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존재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두려움과 고통이 없으니까 쾌락은 차치하고 이제 윤회를 벗어난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윤회가 있어야 일단 윤회에서 벗어날 텐데 말입니다. 자, 인생은 고통이니까 고통의 원인은 자아다. 자아가 자꾸만 윤회한다. 그러면 자아를 없애버리자. 원하는 거죠. 자아의 상실을 갈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밑에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계속 자아가 영속되기를 원하죠. 자아로 인해서 우리는 또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려움과 고통은 이 즐거움과 쾌락과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존재하게 하지만 각자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연기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면서 동시에 또 무서워하는 것이 자아의 상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즉 자아를 무슨 원수처럼 여겨서 짓밟아 버리지도 말고요. 자아를 무슨 꿀단지처럼 애지중지해서 옆에 끼고 막 계속 빨아제끼지도 말고, 그게 중도라는 거죠. 밀지도 말고 당기지도 말고, 취사, 즉 잡아 쥐지도 말고 내버리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아는 자아의 역할을 하게 두어라 이 말이에요. 즉 소중한 손님 혹은 소중한 선물로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주어진 자아를 잘 사용하라. 그러면 무상과 고통이 곧 무아라는 법신에 이르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요. 이 법신의 정체를 우리가 여실히 보는 순간 바로 반야바라미를 정득하는 것이고 생사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죠. 생사를 그대로 잘 쓰면서 생사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무노사 이래 했죠. 나고 죽음이 없다 하고는 역무노사진 했습니다. 동시에 나고 죽음이 끝나는 일도 없다 했어요. 화신과 보신의 단계에서는 나고 죽음이 있죠. 그러나 법신에 이제 이르게 되면, 법신을 보게 되면, 즉 단일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고 있죠. 단일 의식을 보게 되면 생사가 없는 가운데 생사가 유전함을 보고요. 100%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는 반밖에 못 누렸죠. 연기하는 것 중에 50%만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원수처럼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아를 막 애지중지하다가 어떤 때는 자아가 없어졌으면, 내 자신이 확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막 술 먹고 필름이 끊기고 뭐 어디 게임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성을
여러 가지 여하튼 자아를 이렇게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빠지는 이유가 뭐죠? 자아 상실을 원하는 거죠. 원하는 동시에 또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과 어록에 있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아라 그래. 무아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를 없애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에서 총용약경, 귀대환약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이렇게 할 때 이 무아 혹은 내가 없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리킴을 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죠. 이 총용약경 무엇입니까? 우리는 칭찬받을 때 쾌락을 느끼고 모욕을 당할 때 엄청난 분노를 느끼죠. 총욕약경. 우리는 칭찬과 모욕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란다, 충격받는다 이 말이죠. 집착한다 할까요? 총용약경입니다. 귀대한약신. 이 칭찬받고 모욕받는 것을 우리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은 큰 환난이다 이 말이죠. 모욕받는 것이 환난, 즉 재앙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것도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욕 없는 칭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면 늘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연기하는 거니까요. 명예와 불명예는 연기하는 거니까, 즉 칭찬과 모욕은 연기하는 거니까 이게 큰 환난인데도 우리는 매우 거기에 깜짝 놀라는 듯이 이 재앙을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즉 쓰레기를 마치 보물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총용, 욕, 약경, 귀대환, 약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화신과 보신의 저 활동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뒤에 두 구절이죠. 급오무신. 나에게 자아가 없는 이해에 이른다면 이 말입니다. 내게 자아가 없다면 이 말이에요. 급오무신. 즉 나 자신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오유하와 나에게 무슨 환난이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급오무신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없앨라 해요. 그게 됩니까? 나 자신을 없애는 것이 나 자신인데 피는 피로 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물로 씻어내야 한다. 즉 이 지혜의 가리킴으로써 자아의 가상성을 우리가 여실히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신명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년명백. 자 여기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선택 안 하면 된다. 즉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멈출 때 이 반야지혜가 명백해진다. 이제 이게 신신명 첫 구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해서 단막정애, 즉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깨닫겠구나 이렇게 또 오해한단 말이죠. 아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없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삶도 아니죠.
삶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돌멩이가 되면 되죠. 지금 즉시 그냥 어떤 수단을 써서 죽어버리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작용은 이 단일 의식의 자각 활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일을 이 자아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과 그 상황, 그 조건이 개인적인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여실히 본다면 그것을 없앨 필요가 없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즉 맛있는 반찬은 먹고 맛없는 반찬은 좀 덜 먹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얘기입니다. 자,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연약함을 두려워하면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친밀함을 두려워하면 냉담하려고 애쓰며, 종속 아첨을 두려워하면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만약 내가 평범해짐을 두려워하면 나는 특별하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두려움과 공포는 무언가를 오히려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를, 고통과 공포를 없이 하려면 아무것도 안 원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저 고통과 공포라는 것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보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견을 얘기하죠. 올바로 보기만 하면 되지 뭔가를 자꾸 없애거나 뭐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다 필요한 거니까, 아니 하늘이 다 필요하니까 만들었지 뭐 필요 없으면 왜 비유입니다.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걸 없애려 하거나 없는 거를 새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냥 정견, 여실히 보라 이 말이에요. 아, 고통과 공포가 뭔가를 원하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원해야지가 아니고요. 부드럽게 원해야지. 적당히 원해야지. 또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이 진실에 부합되게 원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이 원함과 그게 따르는 공포, 즉 원함의 다른 얼굴은 공포고요. 공포의 다른 얼굴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갈망이죠. 갈망과 공포의 이 연기 법칙을 우리가 여실히 볼 때, 여태까지는 갈망만을 즐겼지만 이제는 공포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포를 누린다 이 말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포를 임팔라처럼 가볍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극복되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하나하나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망과 공포의 이 양면성, 이 연기성을 우리가 여실히 보면 그것이 곧
법신, 무아를 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존재하기만 하면 공포는 하나의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이 뚜렷이 보여집니다. 그죠? 분명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인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정견하는 게 아닙니다. 정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정견의 주체가 아닙니다. 정견은 그냥 그저 존재하고요.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존재하기만 하면 이 말은 어렵죠. 누가 또 존재한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자아의 가상성을 본다면, 즉 단일 의식의 위치를 우리가 여실히 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단일 의식의 위치를 우리가 딱 보면 그저 존재하는 거죠. 그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안에서요. 곧 이것 자체로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자체는 부정불감, 불생불멸이죠. 파도가 아무리 생멸해도 바다는 불생불멸, 부정불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기만 하면 공포는 하나의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이, 즉 가상이다, 자아가 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아, 죽음, 고통, 공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앞날에 대한 근심은 기억의 청사진에서 생겨납니다. 만약 두려움을 낳는 스토리가 탈락되면 나에게 남겨진 것은 가공되지 않고 생생히 살아있는 육체적 감각뿐임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냥 감각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감각에 이름을 안 붙여요. 즉 단막정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움, 이거는 사랑이다, 이것은 미움이다, 이런 네임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저 감각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나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조용히 존재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육체적 혹은 감정적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 모양은 똑같죠. 그러나 위대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약견, 만약 본다면, 약견이죠. 만약 우리가 똑바로 본다면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통과 공포도 있는 그대로 비상, 그것이 아님을 이 말이죠. 자아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공포라는 것이 약견, 재상, 모든 모양이 그대로 그것이 아님을, 비상임을 본다면, 즉 단일 의식임을 우리가, 즉 법신의 다른 얼굴임을 본다면 적견열애,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 혹은 감정적 고통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를 거칠 때 나는 나 자신을 그것의 굴레에서 해방하며 그것을 단지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내 것으로 하기를 거치는 자는 또 자아가 이걸 할 수 없어요. 내 것으로 하기를 거친다는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해야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를 거칠 때, 즉
하나하나의 고통과 공포를 이 겪는 주체로서의 자아의 가상성을 볼 때, 혹은 다 치우고 이 우리의 진짜 신분인 이 단일의식의 위치를 우리가 여실히 볼 때, 그런 뜻입니다. 단일의식의 위치를 여실히 볼 때 우리는 고통과 공포의 굴레에서 해방된다, 그런 뜻이죠. 예, 고통과 공포의 굴레에서, 질곡에서 해방된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고통은 내 것인데 그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기를 그치면 그것은 단지 어떤 하나의 형태를 가진 에너지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은 그 특유한 풍미와 맛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죠? 이 테마파크 안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놀이기구, 이제 저는 자이로드롭이 이 스피커는 이 자이로드롭이 무섭더라고요. 이 자이로드롭을 타면서 이것이 놀이기구라는 것을 까먹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괜히 많은 돈 주고 고통을 일부러 겪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스릴과 공포를 원했던 거죠. 원해서 테마파크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회전목마 이런 건 안 타죠. 무서운 거를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까지 기다리면서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특유한 풍미와 맛을 지니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테마파크라는 걸 모르면 큰일이죠. 근데 테마파크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 즉 상기를 일으키면, 상기되면 그 자이로드롭의 공포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요. 그냥 이름이 바뀌는 거죠. 죽을 만큼 싫은 것에서, 아이고, 돈을 비싸게 내고 3시간을 기다려서 탈 만큼 좋은 것으로, 이것이 위대한 연금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바꾸지 않고 180도 혹은 360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고통이라고 이름하는 것의 본질은 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심오하게 들려줍니다. 자, 일체계고라 할 때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아닌데 나는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은데요, 왜 다 고통이라 합니까? 왜냐하면 즐거움과 유쾌함과 쾌락의 반대편에는 늘 고통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따로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서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거움과 쾌락도 사실은 공포다, 고통과 공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고통이라고 이름하는 것의 본질은 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심오하게 들려준다.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무아의 가능성, 법신의 가능성, 즉 반야지혜의 가능성이다, 이 말이죠. 즉 생사를 벗어날 가능성, 이 연기법칙을 벗어나서 연기법칙 안에서 연기법칙을 잘 사용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즐거움을 갈망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바로 그것에 의하여 나는 그 가능성을
뿌리로부터 둘로 쪼개버리고 맙니다. 신신명 구절과 똑같죠. 단막정해 통연면백.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싫다면 즉 고통과 두려움이 싫다면 이 고통과 두려움만 버릴 수는 없고 좋아함과 사랑하는 것도 같이 버려야지 이게 없어진다. 어떻게 할래?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단막정애. 둘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양면성의 연기성, 가상성 혹은 비실제성을 알고 우리가 이 단일 의식의 위치와 정체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가 저절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반야지혜의 정덕의 가능성을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 길을 나선 이유는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고요. 고통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각들께서는 반야지혜를 정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반야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 단일의식의 위치와 정체에 대한 이해다. 즉 단일의식을 여실히 본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의식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이거다 할 때 어디 다른 데 있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모든 것. 즉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영속되기를 갈망하고 혹은 없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역설적인 대상인 이 자아와 육체는 임시적이죠. 우리가 이게 임시적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죠. 임시성, 가상성, 비실제성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다. 그것이 곧 반야지혜다 이 말이죠. 즉 한마음을 아는 것은 곧 육체와 자아의 가상성을 아는 것이고요. 또 아는 것은 보는 것이고 이것이 곧 반야 바라밀다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른 데는 의지하지 말고요.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지함으로써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정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